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사자 바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자 바람이, 사자는 진실 또는 진리 두 가지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진실 바람이는 주로 말에 대한 진실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성제를 말합니다. 말에 대한 진실은 이제 사성제 논의 끝나고 하기로 하고, 지금은 사성제에서 지난 시간까지 고성제, 집성제까지 했습니다. 고성제는 뭐였습니까? 고성제,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태어남이 괴로움이다, 늙음이 괴로움이다, 병듦이 괴로움이다, 죽음이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함이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 괴로움이다. 마지막 다섯 취창 무더기가 괴로움이다. 자, 다섯 취창 무더기 앞에는 부탁해서 관습적인 진리의 측면에서 괴로움이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취창 무더기는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 수는 느낌, 상은 지각. 지각은 뭡니까? 여기 탁자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애 최초로 배웠을 때 탁자라고 이렇게 딱 표시하는 거. 내일 또 보면 이게 탁자구나 알려주는 거. 이게 지각이죠. 집도 마찬가지.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집이라면 집이라고 표시하는 게 이게 지각입니다. 내일 또 집과 비슷한 걸 보면 집이구나 알려주는 거. 지각. 상은 뭡니까? 색수, 상, 행. 행은 뭡니까? 상카라. 이제 마음이 대상을 아는데 이제 더 잘 알도록 도와주는 것. 접촉, 느낌, 지각, 의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느낌, 지각 빼고 나머지 그런 정신 현상을 상카라, 행이랍니다. 식은 마음이고, 이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정신물질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이상 정신물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번뇌를 가졌으니 정신병도 있고 물질병, 몸의 병도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죠. 정신적으로 번뇌가 없으면 안 태어났을 텐데, 태어났다는 것은 번뇌를 가졌다는 뜻이고, 번뇌를 가졌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괴롭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태어난 이상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모두 괴로움을 안고 산다. 정신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괴로움도 안고 산다.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금 있지만 알아내 되지 않은 이상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뭔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생일 축하도 하고 태어났으니까 기뻐하고 다섯 무더기를 지는 삶을
이제 잘 갖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하죠. 예. 근데 붓다의 관점은 뭡니까?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게. 괴로움인데, 이제 모르고, 본부들은 그걸 모르고, 괴로움인지를 모르고 거기서 자꾸 뭔가 행복을 찾으려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를 더해서 일어납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모르면 그야말로 이제 계속 이제 괴로움 속에도 빠지고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감옥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그게 이제 세상이 전부인 양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죠. 태어남의 괴로움이다. 다섯 무더기 괴로움이다. 정신물질의 괴로움이다. 내가 나라고 하는 게 이게 몸이라고 하는 거, 내 몸이라는 거, 내 마음이라는 게 다 괴로움인데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뭐 괴로움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마당에 원인은 찾으려고도 안 하겠죠. 있는 줄도 모르고. 근데 부탁해서는 괴로움이라고 하셨고 또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인이 뭐였죠? 괴로움의 원인, 집성제. 가래. 예. 가래라고. 재생을 일으키고 여기저기서 기쁨을 구하는 가래다. 이게 이제 괴로움 기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어디서 뭐 눈, 귀, 코, 혀, 몸, 마음, 석성량, 위촉법 여기서 이제 기쁨을 구한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럼 모든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은 맞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연기에서 가래는 뭡니까? 한생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처음 태어난 순간 다섯 무더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몸 시원소 물질도 있고 성 시원소 남성 여성 또 이제 심장 시원소 그리고 이제 재생연결식이라고 마음과 마음부수. 보시한 업이라면 보시할 때 기쁜 마음으로 또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가 있었다면 하나의 마음 더하기 33가지 마음부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있습니까? 수상행식이 있죠. 그러니까 4가지 무더기. 몸, 아까 말한 이제 몸 시원소, 성 시원소, 심장 시원소, 이런 물질 무더기. 이렇게 해서 5 무더기가 태어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죠? 이 원인. 이 원인이 아까 이제 가래라 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전생에 있죠. 이번 생의 첫 순간에 5 무더기가 태어난 게 괴로움. 그것이 결과. 그러니까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고성제는 고성제가 이제 우리가 수행 측면에서 궁극적인 진리 측면에서는 5 무더기가 괴로움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진리 측면에서 괴로움입니다. 이것이 결과의 5 무더기입니다. 그 원인이 아까 가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이제 전생에 있죠. 전생에 수많은 업을 지었지만, 업을 짓고 많은 가래를 일으켰지만, 이번 생에 그런, 우리가 여기죠. 남자, 여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삶에 대한 가래를 일으킨 것이죠. 전생에, 한 순간에. 그 가래를 말합니다. 그 가래. 그렇지만, 가래 하나만 있습니까? 가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무명, 가래, 취착 같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오여문의 굴레, 오여문의 회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순한 그런 원 쪽이죠. 불순한 원. 그러니까 오여문
어떤 다음 생에 내가 수행자의 삶을 살겠다. 그런 수행자의 삶을 잘못하는 게 이게 무명이에요. 무명이 뭡니까? 사성제를 잘못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사성제를 모른다는 뜻은 뭡니까? 고성제, 주성제, 묘성제, 도성제를 모른다는 것인데, 고성제를 보면 그게 우리가 궁극적인 진리 측면에서 다섯 무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무덕이 다른 말로 정신물질. 정신물질, 물질이죠? 물질 있죠?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동물이든 천신이든 몸을 4대 분석하면 이것이 이제 깔라바라 보이고 그게 당물, 물, 바람, 색깔, 냄새, 만능, 영소 8개, 9개, 10가지 이렇게 물질이 있는데 이렇게 봐야 제대로 아는 것인데 이렇게 안 보고 남자다, 여자다, 천신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걸 모면해요. 그래서 이제 사성제를 왜 고성제 안에 물질이 포함되어 있죠. 물질을 모르니까 결국 고성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제를 모른다는 건 사성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뭐예요?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제 무명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뭐예요? 그렇게 나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애착이 일어나는, 가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초기에 일으킨 그 애착, 이걸 가래라고 그러죠. 이제 살면 살수록 그런 그 애착이 점점 강해지고 이제 그런 이제 삶을 받는 과정까지 이제 한 발짝 내디디면 이제 그걸 얻어요. 이제. 내딛는 순간 뭐야?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겠죠. 응? 뭐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말도 있지만 건넜으면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가래가 굳어져서 그 순간까지 되는 걸 취착이라는 거예요. 다나 우빠다나 취착을. 그럼 무명가래 취착이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상카 그 다음에 이제 업의 굴레, 업의 회전. 상카라는 여기 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을 받기 위해서 공덕을 짓고 뭐 보시를 한다든지 계를 지킨다든지 사마테 파사나 수행할 때의 그 의도 이것이 상카라. 업력이 있습니다. 상카라 업력 이것이 이제 업의 회전인데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그 보시를 하거나 명상을 할 때 이제 의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평생 보시하는 행위만 할 수 없죠. 평생 수행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행위는 사라지는데 그 행위가 사라지면서 업력을 남깁니다. 그래서 상카라 업은 업력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생의 이제 죽음 때까지 죽음 직전까지 잠재돼 가지고 있다가 죽음 직전에 그 업이 이제 다음 생을 일으킬 생산업이라면 죽음 직전에 거의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그 업력 때문에. 잠재되어 있다가 업력 때문에 딱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생의 이 업력이 다음 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 이제 뭐 인간으로 태어날 것 같은 어머니 뱃속에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성물질, 심장시원소, 몸시원소 물질을 일으키고 재생인결시까지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업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불순업도 해당되겠죠? 불순업이 지어도 다음 생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연기를 식별할 때 불순업은 현재로 있겠습니까? 이번 생을 본다면? 만약에 그때 죽음 직전에 불순업이 떠올랐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지옥이나 동물이나 아기로 태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그걸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업은 선업이 될 수도 있고 불선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집성제는 가래다. 그런데 가래만 있습니까? 또 다른 게 부탁해서 상황에 따라 가래가 집성제다. 결혼 기원의 고귀한 진리다. 이렇게 말하신 적도 있고, 이제 10가지 오염원을 결혼 기원의 고귀한 진리다. 10가지 뭡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자만, 사견, 의심, 해태, 게으름, 들뜸, 이렇게. 도덕적 부끄러움 없음, 도덕적 두려움 없음. 이 10가지 또 결혼 기원의 고귀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불순한 요소들이죠. 탐욕, 오염은. 오염이 뭡니까, 오염? 뭐, 물질적으로 말하면 공기 오염, 오염된 공기. 여기도 많이 오염, 옛날에는 참 깨끗했을 텐데, 지금은 자동차, 공장, 여러 가지로 이제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이 마시면 어떻게, 폐가 어떻게 됩니까? 폐가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공기청정. 참. 이번에 인도 가보니까 한국은 매우 깨끗한 편이에요. 아예 보여가지고, 시야가 멀린 것은 보이지도 않고. 어쨌든, 이제 물도 오염된 물을 마시면 우리 병들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병들고, 토양도 오염됐어요. 거기에 자란 작물도 병들고, 바다도 오염되고. 정신적인 오염은 또 병들게 하죠. 우리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탐욕 병들게 하고, 성냄 병들게 하고, 어리석음. 사성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불순업을 짓습니다. 자만, 남과 비교하는 것, 사견을 지르는 것,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가 없는 것, 의심, 보타다마 상가야, 의심, 계획에 대한 의심,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의심, 전생에 대한 의심, 내생에 대한 의심, 현생에 대한 의심, 해태, 들뜸, 마음이 이리저리 날뛰는 것. 도덕적 부끄러움 없음, 도덕적 두려움 없으면 이 계를 어기게 되고. 이런 오염원이 이제 결혼 기원의 고간질. 그 다음 이제 모든 이제 불선법도 그러니까 가래 10가지 오염원을 포함한 모든 불선법이 또 결혼의 고간질이다. 또 모든 불선법 더하기 다음 생을 야기하는 선법도 결혼 기원의 고간질이다. 왜 그렇습니까? 선법도 보실하면서 다음 생에 천상에 나기를 부자 되기를 이러면 다음 생을 일으키죠. 계를 지키는 것도 그런 목적으로.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을 하더라도 다음 생에 내가 이런 삶을 밝기를 이러면 그것이 이제 업이 돼서 선업이 돼서 다음 생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결혼 기원의 고귀한 진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결혼 소멸의 고귀한 진리는 뭔가? 뭡니까? 무명이 남김없이 사그라들고 소멸함으로 상카라가 소멸한다. 이렇게 우리 아침마다 낭송한 거 있죠. 또 가래가 남김없이 사그라들고 소멸하는 것. 가래의 버림, 포기,
가래에서 벗어나 가래에 집착하지 않음. 이것이 이제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 진리라고 했었습니다. 무명가래 취사가 같이 이렇게 묶어서 오염원의 굴레이기 때문에 가래가 사라졌다는 것은 뭔가 무명 취착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뭐랍니까?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 진리를 다른 말로 니바나라고 그러죠. 니바나. 니바나는 이제 문자적인 뜻은 불어서 꺼진 분뇌의 불이 꺼진 상태 니바나라고 합니다.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 진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죠.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팔정도를 수행하는 게 맞죠. 우리가 지금 앞에서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이야기했고, 괴로움 기원의 고귀한 진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 진리를 실현하려면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 위파사나 수행을 하려면 위파사나 수행할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재료가 뭡니까? 그 재료가 뭡니까? 정신물질만, 뭐 넓은 의미는 정신물질만. 그러면 우리가 사성제의 관점에서 고성제만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정신물질과, 더 정확하면 정신물질과 정신물질의 원인. 그렇죠? 그게 뭡니까? 집성제.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뭡니까? 고성제와 집성제. 다른 말로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와 괴로움 기원의 고귀한 진리. 이 두 가지가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해서 딱 지금 이제 마련해놔야 됩니다. 딱 눈앞에 놔두고, 뭐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자재를 딱 이렇게 마련해놔야 되죠. 설계도 해놓고 건축자재를 딱 마련해놓고 이제 기초를 하고 기둥을 올리고 뭐 벽을 바르고 이렇게 합니다. 이 건축자재 없이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위파사나를 하는데 재료가 없어요. 어떻게 위파사나를 합니까?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려면 그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는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궁극적인 정신물질. 고성제가 관습적인 진리도 있고 궁극적인 진리도 있다 그랬죠. 궁극적인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섯 무더기 그랬죠. 물질, 느낌, 지각, 상카라, 식, 마음. 이것을 이제 다 식별해야 되겠죠. 자신에서 이제 자신의 몸을 4대 식별해서 이렇게 눈에는 눈반투명 시원속, 몸반투명 시원속, 성 시원속 갈라파, 마음에서 생긴 팔원속, 생명구원속 갈라파, 마음에서 생긴 팔원속, 온도에서 생긴 팔원속 갈라파, 자양물에서 생긴 팔원속 갈라파, 귀에도, 코에도, 혀에도, 몸에도, 심장에도. 자, 몸에서 이제 이런 물질들을 다 식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물질 중에 절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정신을 식별해야 되죠. 정신, 이제 어떤 대상이 나타날 때 인식 과정에서
인식 과정에 각 심찰라가 있죠. 심찰라. 심찰라가 이제 뭐 시각 대상이 나타났다면 오문전량,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자화나 등록, 방언가, 음문전량, 자화나 등록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심찰라 이름이죠. 그 심찰라에 또 이제 마음만보수가 있습니다. 마음만보수를 다 이렇게 식별을 하고 이러면 이제 정신물질 고성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머니 뱃속에 그러니까 현재부터 쭉 과거로 거슬러 가서 어머니 뱃속에 처음 태어나는 시점까지 거슬러 가서 어머니 뱃속에 처음 임신될 때 이제 재생결식 그리고 몸시원소, 신장시원소, 성시원소 이걸 다 식별하고 이것이 결과죠. 어머니 뱃속에 결과적으로 태어났어요. 결과의 정신물질 고성제 약간 이제 우리가 식별을 했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뭔가 의문을 가지고 더 과거로 마음을 보내면 이제 전생 죽음 직전에 아까 말한 대로 가래를 일으켜 가지고 그것이 이제 업을 짓고 업이 이제 그 행위가 사라지면 업력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업력이 남아서 이제 죽음 직전에 딱 이렇게 그 업력 때문에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떠오른 걸 이제 확인하고 이제 실제로 보시를 한다든지 명상을 하는 시점까지 식별해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왜 남자로 태어나기를 바랐는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왜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했는가? 또 그 실제로 행한 공덕행이 뭔가? 공덕행을 할 때 어떤 소원을 세웠는가? 이렇게 확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확인을 하면 이번 생에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원인이 밝혀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다.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난다. 인과관계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죠. 연기. 그래서 연기를 또 집성제라고 합니다. 연기를. 이렇게 이제 뭐 실제 수행은 더 이제 많이 이제 복잡하지만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를 식별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재료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죠. 재료가 마련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뭐가 정신물질 식별하는 이것이 이제 윗바사나 첫 번째 지혜죠. 정신물질을 식별하는 거. 두 번째가 조건을 파악하는 거. 조건의 원인. 결과의 정신물질의 원인이 뭔가 이거 파악하는 거. 두 번째 윗바사나 지혜. 그러니까 윗바사나 16단계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정확히 말하면 아직 실제 윗바사나는 아니고 재료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세 번째, 이제 분명한 이해 지혜. 이때부터 실제로 이제 무상고무화를 적용하면서 윗바사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시 정신물질 식별하는 걸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몸을 4대 식별해가지고 눈에 예를 들어서 눈 시원소 갈라보다 식별하고 몸 시원소 갈라보다 식별하고 눈은 몸의 일부니까 눈 시원소 갈라보다 있는 게 아니죠. 몸 시원소 갈라보다 있고 또 남성 여성이면 성 시원소 갈라보다 있고 또 생명 구원소 갈라빠 있고 마음에서 생긴 갈라빠 있고 온도에서 생긴 갈라빠 있고 자연물에서 생긴 갈라빠 있습니다. 몸은 귀는 눈을 귀로만 바꾸면 똑같지요. 코도 코로 바꾸면 되고
혀도, 몸은 뭡니까? 몸은 하나가 줄어들죠. 왜? 귀, 코, 눈, 귀, 코, 혀가 없으니까. 몸만 있으니까. 한 가지가 줄어듭니다. 심장은 뭡니까? 심장은 이제, 심장에만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심장 10원소, 몸 10원소, 성 10원소, 생명 9원소, 마음 8원소, 온도 8원소, 자연물 8원소. 이런 걸 다시 다 식별하는 거예요. 다시 식별하면서 이렇게 인제에서야 그것이 이거 그냥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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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이렇게 또 괴로움, 괴로움, 괴로움 이렇게 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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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 더러움, 더러움, 더러움 이렇게 또는 뭐 불결함, 불결함. 이렇게 이제 비파사나 세 번째 단계부터 분명한 이해지혜부터 이제 무상고 무아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 이때 실제 비파사나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물질을 예를 들자면 정신은 뭡니까? 시각 대상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안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인식 과정을 식별하겠죠. 오문전양 이렇게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뭐 자화나 등록 또 방황과 오문전양 자화나 뭐 등록 이렇게 각심찰나에서 마음바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식별만 했습니다. 이제 비파사나 실제 할 때는 역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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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예. 이게 항상 고정불변이 아니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짐에 의해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사라져라, 사라지지 말라. 이렇게 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이렇게. 무아, 무아, 무아. 이렇게. 이문이식 과정, 소리가 일어났을 때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코, 혀, 몸, 또는 의문인식 과정. 이렇게 물질 따로, 정신 따로. 또 나중에 정신, 물질 같이. 또 온 방법, 다섯 모델의 방법. 색소 상행식. 물질하고 아까 똑같이. 수, 느낌, 지각, 상카라, 식, 따로 이렇게 식별하고. 다섯 모델을 같이 보면서 무상공부.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기의 방법으로, 12토대 방법으로, 18요소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한 이해지에 이제 실제 파산을 합니다. 이렇게 쭉 하겠죠. 계속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내 몸, 내 마음이라고, 내 것이라고 이렇게 애착하던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무상고 무아의 적용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애착이 떨어지겠죠. 애착이 떨어지고 이제 본내가 약해지겠습니다. 지혜가 이제 쭉쭉쭉 나아가면 발전한 성숙해짐에 따라서. 그것이 무르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르익으면 도가를 얻는 거지 뭐 이제 도가를 얻는 거. 그게 니빠나죠. 그래서 멸성제, 그게 멸성제입니다. 그때 우리가 니빠나를 얻는 것. 그러니까 이제 소멸은 이제
찰나적 소멸이 있고 인과적 소멸이 있어요. 그러니까 찰나는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물질이든 정신이든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랬죠. 그 찰나 소멸, 그게 이제 그것도 소멸이고 인과 소멸은 뭔가 원인, 전생에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것은 인과지, 인과.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난다. 이거 연기.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일어난다. 멸성제는 뭔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파사나를 해서 번뇌, 오염원이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무명이 소멸함으로 이렇게 상카라가 소멸한다. 이 멸성제. 미래의 일이 되겠죠. 미래의 일. 그래서 이제 전생 보는 걸 끝나고 이제 미래생을 보면 이제 미래생이 더 남아있으면 죽기 직전에 계속 어떤 업이나 업 표상이나 태어날 것 표상이 보이겠죠. 근데 만약에 다음 생이 없다 그러면 표상이 없는 거죠. 안 나타나는 거죠. 이제 조건 지어진 정신물질의 소멸만 나타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현재 니바나를 얻은 건 아니죠. 미래에 그렇게 이제 얻는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지리는 다른 말로 멸성제다. 멸성제는 다른 말로 니바나. 니바나는 어떻게 실현하는가? 먼저 고성제를 수행하고, 다른 말로 정신물질을 식별하고, 다른 말로 다섯 무더기를 식별하고, 두 번째 집성제 원인, 다섯 무더기 원인을 식별하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결과의 다섯 무더기가 생겨난다. 현재를 두면은 현재가 결과죠. 현재의 식별을 한다면 전생이 원인입니다. 그럼 전생의 첫 번째 생을 중간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생의 첫 번째 생이 결과고 전생 두 번째 생이 원인이죠. 그렇죠? 전생 두 번째 생에서 어떤 업을 지어서 전생 첫 번째 생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럼 현재 생은 뭡니까? 현재 생은 미래 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생을 중간에 놓으면 첫 번째 생은 결과, 미래. 두 번째 생은 결과고, 전생 세 번째 생이 이제 원인이 되겠죠. 미래의 첫 생을 중간에 놓으면, 현생이 이제 과거생이 되는 거, 전생이 되는 거고, 미래의 첫 생이 이제 결과가, 원인이 되는 거죠. 현생이 원인이고, 미래 첫 번째 생이 결과고, 미래 두 번째 생이 이제 미래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아까 이제 무상고모를 식별하는 거 했는데, 그러니까 현생의 정신물질을 봐도 뭡니까? 무상고모화. 전생의 뭐예요? 전생의 존재가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 천신일 수도 있고, 지옥의 존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정신물질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신물질도 무상고모화, 과거의 정신물질도, 원인의 정신물질도 무상고모화, 이렇게 이제 식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통찰지가 무력은 이제 도지혜와 과지혜가 일어난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염은 이제 사라지겠죠. 번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번 생에
아란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아란이 될 수도 있고, 미래 5번 생에 아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란이 되어도 뭡니까? 되어도 번뇌는 다 사라지는데, 오염은 다 사라지는데, 몸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는 상태에서 아란이 되면 유여열반, 몸이 있다 해서 유여열반이라고.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아란이 몸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태어남이 없죠. 그래서 무여열반 이렇게 몸까지 다 이제 소멸되니까. 그래서 몸이 있는 상태에서 아란이 됐다면 여전히 육체적 고통은 있습니다. 정신적 괴로움은 없어요. 육체적 고통 부탁해서도 허리 통증은 계속 있었죠. 아란이 됐었지만 계속 허리 통증, 두통도 있었고 또 모함도 받았고 살해 위협도 받았고 이렇게 몸에 있는 이상 그래서 이제 유여열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해서 괴로움을 고귀한 진리를 설하셨고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 원인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고 그럼 괴로움이 원인이 있으면 그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지금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니바나를 못 얻었다 할지라도 이 내용이라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겠죠. 모르는 사람보다 좀 더 이제 폭넓게 이해를 하고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전부라 생각하지 않고 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나가서 그런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도 하고 실제 이제 수행도 할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즐거운 행복만 있다. 그렇게만 안다면 수행은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뭐 사학도에도 안 떨어지고 괴로움이 없으면 수행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죠. 꿈에서조차 연기를 식별하지 않는다면 꿈에서조차 윤회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무시무시한 윤회. 왜 무시무시합니까? 겉으로 보니 창살만 없다 뿐이지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으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신적 제약을. 이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괴로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괴로움 고귀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괴로움은 한마디로 5 추상무더기. 물질, 느낌, 지각, 상카라, 행, 식. 괴로움 기온의 고귀한 진리는 가래, 또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래 또는 모든 불선법 다하기 다음 생을 일으키는 모든 선법.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원인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고, 가래. 멸성전은 그런 가래에 사글하던 소멸, 가래 버림, 포기, 가래에서 벗어나,
발에 집착을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괴로움 소멸의 고연질, 다른 말로 니바나. 세 번째, 괴로움 소멸의 고연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파사나 수행을 해야 하는데,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정신물질과 정신물질의 원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성제 관점에서 표현하면 뭡니까? 네, 고성제 지성.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괴로운 기운의 고귀한 진리가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딱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수행한다는 거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이 붓다의 가르침에 맞게, 체계에 맞게, 사마타는 뭐다? 사마타의 대상이 뭐다? 사마타를 닦으려면 붓다께서 설하신 40가지 사마타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닦아야 되고, 비파사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정신물질과 원인이다. 그럼 비파사나 수행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가? 물질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물질 시작은 어떻게 하는가? 사마타를 닦고 하든, 사마타를 안 닦고, 바로 비파사나를 수행하는 순수 비파사나 수행자든, 비파사나 수행의 시작이 뭡니까? 4대 수행. 네, 4대 수행입니다. 그게 뭔가 물질 수행을 하는 거죠. 물질 수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신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 수행. 이제 원인, 결과를 밝히는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다음에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파사나 수행을 해서 통찰지가 무르익으면 이제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 진리를 실현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지금 수행을 하면서도 그 사학처가 고향인데 잘못하면 또 사학처 날 건데 법문 중에 그래도 죽을 때 선한 표상을 취해서 인간으로 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그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 생에 인간으로 났다는 것은 우리 바로 여러분이나 바로 직전 생에 죽음 직전에 뭐가 나타났다는 뜻입니까? 선한 표상이 나타난다는. 선한 표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보시한 거, 계율 지킨 거, 어른을 공경한 거, 남에게 봉사한 거, 또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 각자 업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보시업이고 어떤 사람은 수행업이고 어쨌든 그 가운데 하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생에도 굉장히 수행을 많이 했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생에 너무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안 좋은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업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붓다의 가르침을 경전을 읽을 때, 법문 들을 때 아니면 또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세상을 보세요. 7, 80억 인구가 되는데 모두가 다 경전을 보면 또 보고 싶고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냈다는 자체가 이제 빠름이가 있다는 뜻이. 전생에 수행을 했다는 뜻이고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업의 책임을 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전생의 업이 다시 붓다의 가르침을 만나도록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생의 업에 전생의 업이 자신을 이렇게 인도를 해줬는데 전생의 업은 역할을 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잘 그게 부응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책임을 안 지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 지라는 게 뭡니까? 열심히 수행하는 거지. 그 부처님께서도 손톱 위에 흙을 얹어놓고 저 돼지의 흙하고 손톱 위에 흙 비유를 하면서 인간을 하기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생각하면 이제 그게 이제 맞고 절실하고 하는데 또 우리가 뭐 성인이 되지 않은 이상 또 잊어버리고 또 현실에 또 안주하고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서 경전도 읽고 수행을 하고 조금만 하면 대번에 어떻게 해요? 요 겨울 건너보세요. 옛날에는 뭐 식량이 부족해서 저 삼척도까지 논밭을 읽어가지고 한 틀이라도 하려고 이제 다 묵혀가지고 묵혀놓으면 잡초만 무성하고 저런 논밭이 되는 거예요. 잡초만 있는 게 벌써 나무가 이렇게 커가지고 옛날에는 잡초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생기자마자 뽑고 요즘 나무가 이렇게 자라도록 내버려두니까 잡초가 무슨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 가꾸면 자신의 마음을 안 가꾸면 순식간에 아까 그 오염원들이 잠식해버려요. 오염원들이 오염돼버려요. 대번에 오염돼버리죠. 오염되는 거 보세요. 한순간 아닙니까? 이렇게 오염되는 게 뭐 100년도 안 걸렸죠. 한 3, 40년 만에 이렇게 그전에는 다 겨울물도 마시고 이래서 하는데 공기도 깨끗하고 한순간에 우리도 번뇌에 한순간에 오염돼 버려. 한번 이제 망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서야 뭐 색강을 살리지, 뭐 바다를 살리자니 이게 뭐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그 원상태로 돌리려면 거의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습관되어 버리면 그 습관을 바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일단 굳어지면 이게 나쁜 거라도 그 자기 거니까 또 안 놀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쁜 거 알면서도 애착해가지고 내가 내는 성질이 환대 이러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이렇게 애착을 내 성질 나면 알지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 그래서 긴박감을 이렇게 긴박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큰 공덕을 지으셨다고 하신 건데 저 경전에서 얼핏 보니까 공덕 중에서 보시 공덕보다는 계율을 지키는 공덕이 더 크고 계율을 지키는 공덕보다는 수행한 공덕이 더 크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반대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니빠나를 이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건, 직접적인 조건이냐, 간접적인 조건이냐 이걸 보시를 하는 건 공덕입니다. 근데 보시만 한다고 우리가 니빠나를 성취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또 자신의 소염을 버리는 거니까 버림의 그런 공덕을 하는 거. 버림과 동시에 보시 공덕, 포기.
그 애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 자체만 보심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니바나는 얻을 수 없죠. 단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부유한 삶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순조롭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보다는 좀 더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열이 이제 보시보다는 더 이제 소송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열도 마찬가지. 계열만 지킨다고 니바나는 얻을 수는 없습니다. 불선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행위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청정함으로써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원하는 입장. 수행은 이제 다르죠.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수행을 하면, 사마타를 하면, 그렇다고 사마타만 한다고 되는 것, 사마타를 하면 일단은 정신적인 번뇌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지만 일시적으로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때 이제 깨끗해진 마음으로 위파사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그리고 위파사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위파사나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공덕이 크죠. 왜? 아까 말한 대로 궁극적 정신 물질을 식별하고 원인을 식별하고 그것을 모상고 말을 했을 때 보았을 때 니바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 공덕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 계율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사마타 바사나 잘하려면 보시 계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수행할 여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좀 넉넉하게 태어나서 수행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율을 마구마구 어기면 몸의 행위, 마음의, 말의 행위가 청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행할 때 고요함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 불순한 과보를 받으면 몸이 괴롭고 또 언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과보를 받으면 평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수행에 아주 막대한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 계율, 수행을 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토대입니다. 더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뚜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파짜요 호뚜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투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